성경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임상적 경험으로 봐도 우리가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을 추구하고 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때가 많다는 그런 기가 막힌 민낯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상적 경험치를 놓고 봐도 우리는 악의 성향을 갖고 있고 선보다는 악을 추구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자리에는 선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과연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과연 무엇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요? 아무리 봐도 뭔가를 잘못 배웠던지 아니면 아무리 봐도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 사랑이 너무너무 나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사랑은 아니었을까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게 물질적인 유익이 있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아닐까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출입하며 배워야 되는 말씀, 아니 배웠던 그 말씀이 과연 그런 사랑을 배웠던 것이 맞을까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잘못 배웠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을 복기해보고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경향성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주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에 우리 심령이 무너져 내려서 입만 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십자가 앞에 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죄인이라는 사실 가운데서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남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 하나님 사랑에 무지하면 신자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그의 신앙의 지위가 높고 아무리 친인척 모든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신자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무지하면 그는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십자가 밑에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도 사랑입니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사랑으로 기인한 시작입니다. 깨져버린 관계를 살리는 회복의 시작도 역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족적들의 이야기는 성육신하신 삶 자체가 끝없이 깨져버리고 끊어진 관계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도 역시 사랑입니다. 신자의 삶의 계명과 신자의 삶의 태도 안에는 사랑이 기본적으로 배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직한 사람은 오직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고 오직 이 사랑이 이 세상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은 성격이나 취향이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이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그 기독교의 본질 앞에 노출되고 그 기독교의 본질 앞에 훈련받고 그 기독교의 본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 자의 그 진면목, 민낯이 뭐냐? 사랑에 젖어들고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러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사랑만이 죄악으로 병들어가고 수많은 분쟁과 갈등과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명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 죄인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디서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 위대한 사랑은 주님에게서 공급되는 사랑으로 항상 새로워짐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에게서 공급되는 사랑으로 항상 새로워질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는데 그 비유적인 공급의 에너지의 본질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수액을 공급받고 진액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비유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가진 우리에게 들어오는 진액과 수액과 그 주님의 거룩한 에너지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진액으로 들어오고 그 사랑이 수액으로 들어오고 그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9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똑같은 그 사랑의 강력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아버지의 사랑에 순종하고 내가 나의 아버지 사랑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란다. 사랑은 힘없이 입에 그 사랑을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을 공교 중에 선포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사랑은 새치 혀끝에 있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에 있다, 우리의 무릎에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의 시간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랑의 증거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너희들이 내 계명 앞에 있고 내 계명을 따르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 모습이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만남을 갖고 직장을 갖고 사업장에서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 갈 길을 마음대로 가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난폭한 삶의 모습으로 가면서 말만 사랑을 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남에게 요구하고 사랑은 남들에게 지적하는 용도로 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해서 그 은혜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명백하게, 아주 자명하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얘들아,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 네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네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남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에 담겨진 황금률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황금률이에요. 계명인데, 가르침인데 별명을 붙였다니까요. 가장 고귀한 황금과도 같은 가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황금률,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계명을 남을 지적하고 갈등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네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나의 말씀과 나의 가르침과 나의 가는 길을 네 마음에 간직하여 그 계명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란다. 그리고 얘야, 네가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네가 그렇게 너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간들을 그러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의 기쁨이 네 안에 충만하게 될 거란다.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끼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11절 말씀이 잘 훈련되어서 우리 마음에 장착이 될 수 있다면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무관하게 우리는 평강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단의 분노와 어둠의 영에 넘어지지 않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평강과 기쁨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명백하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공급받고 수액을 공급받고 그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이 그 계명을 거하고 그 계명을 이행하면 너희들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을 채우고 사랑으로 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사랑에서 기인한 기적 같은 결과물들이에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꽃을 보고 예쁜 환경을 봐도 그 안에 어떤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져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공감하시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시면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군가가 가족들이 그냥 그 엉망진창 만들어 놓고 나간 그 가족들의 삶의 공간 하나하나를 전부 알뜰살뜰 사랑으로 섬겼기에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들어오면 너무너무 깨끗한 집에서 기쁨을 만끽하고 행복을 만끽하는 거예요. 맞죠? 식사를 하실 때도 그 식사가 참 맛있고 보기에도 좋아 보이면 그 식사를 만드는 사람의 사랑과 희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그 기적 같은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 말로 말미암아 용기가 생기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공급받아 평안해진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안에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것들을 결과로 맺게 했던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게 만들어지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아름다운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여전히 죄인이며 멀쩡히 살아가는 것도 누군가의 사랑을 통한 돌봄과 기다림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를 많이 기다리시고 가장 많이 용서하시고 가장 많이 지금도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는 분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님, 선배님, 믿음의 동역자,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사랑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견디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은 그냥 모여서 구조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이끌어내고 사랑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모든 나라와 모든 조직과 모든 건물과 모든 문화를 만들어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용서와 기다림과 그 모든 걸 총망라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건물은, 그 조직은, 그 만남은, 그 관계는 지옥이 되고 말아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 기대해요. 저 사람 안에 사랑이 있을까? 우리가 회사를 가고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어떤 만남을 갖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생각해요. 거기에는 미움이 있을까? 사랑이 있을까? 거기에는 불안함이 있을까? 평안이 있을까? 항상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고 불안해하고 기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조직과 모든 건물과 모든 문화를 만들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옥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서두에 말한 겁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을 깨달아 내 마음에 장착하지 못하면 그 크리스찬은 주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당장에 우리가 말 한마디를 내뱉고 누구를 만나고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사랑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씨를 심을 때는 그 씨가 얼마나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는지,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을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예언할게요. 미움을 심지 마십시오. 원망을 심지 마십시오. 정죄를 심지 마십시오. 갈등을 심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이 씨를 심으신다면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계속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포도나무 가지다 비유를 딱 해서 시작을 해놓고 그 비유의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에도 너희가 서로 미워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고 사랑을 심지만 당장 그때는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헛고생 아닌가? 이 사랑을 심는 것이 후에 언제나 열매가 맺힌단 말인가?
허망하고 헛된 고생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열매가 도저히 기대되지 않고 설마 열매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모든 어두움과 원망과 아픔을 뚫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남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심는 신앙의 길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나의 남은 삶에도 처절한 마음과 갈등과 미움의 열매만 맺혀질 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말씀과 상관없는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성은 빛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말아요. 심각한 메마름 속에서 불신과 절망으로 멍들어갈 뿐이에요. 십자가를 봐도 교회를 봐도 믿음의 통일조를 봐도 한편의 찬양을 보아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수분기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메마른 것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도 찬양에도 봉사에도 예배에도 믿음의 모든 길에는 영적 수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적 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씨를 심고 사랑의 물을 주어야 됩니다. 영국의 소설가, 시인, 평신도 신학자, 기독교 변론가이신 C.S. 루이스, 책 좀 보시는 목사님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C.S. 루이스. 그는 본래 심각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젊은 분들 좋아하시는 영화죠. 반지의 제왕. 그 반지의 제왕이 원래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인 J.R.R. 톨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C.S. 루이스 친구예요. 아주 절친인 절친.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반지의 제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소설을 썼지만, 아무튼 이 C.S. 루이스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만나기만 하면 전도를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절친 사이인데 많이 싸웠대요. 근데 싸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싸워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렇게 쟁론하고 동역하는 그런 노정에 30세가 되던 해에 이 철저한 무신론자의 핍박자였던 C.S. 루이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 바로 C.S. 루이스 저자의 그 책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읽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 그게 원래 소설책이에요. 이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가 누구냐면 C.S. 루이스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요, 평신도 신학자,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이 C.S. 루이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평생 동안 고민했던 그의 삶의 명제에 관하여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더 밝히 설명하게 된다. 이해하셨어요?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요. 세상의 현상들을. 도대체 인간이 왜 생겼는지, 어디서 생겼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지구는,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신이 없다는 전제로 계속 해석을 해보거나 혹은 신이 있다는 존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두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더 밝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았어요. 바로 태양 이론인데요, 태양 때문에 모든 만물을 밝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있는 도덕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C.S. 루이스가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제대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답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만나는 부정적인 사건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쟁론하고 헤맬 일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빛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 진리를 여전히 변치 않는 진리이고 이 신념으로 인간이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신념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각자의 신자의 삶에 수고로운 삶에 심는 작업이 없기 때문이고 교회의 공적인 결정에 거룩함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능력이 없으면 신자는, 교회는 결국 알맹이는 없고 껍질만 남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풀어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음하고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요, 이 상황에 여기다가 원망을 심고 분쟁을 심고 정죄를 심고 갈등을 심는다 하여 무엇 하나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누구 특정 집단과 특정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땅에 머물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끝나게 하시고 평강의 땅,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랑하며 사십시다.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심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사랑의 열매가 자녀에게 맺히고 배우자에게 맺히고 한빛교회 성도에게 맺히고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도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이 맺히게 될 줄로 믿고 미움과 싸우시고 원망과 싸우시고 정죄와 싸우시고 갈등과 싸우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을 풍성히 채우는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심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한빛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